나이 들면은 알고 싶은 게 더 많아지고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지고 먹고 싶은 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죽고 난 이후 이 우주가 다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영단의 모든 영가들과 또 여기 계신 모든 대중들이 과거 어느 세계인가 여러 번 저희 부모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으로 해서 또 제가 좋은 인연을 만나서 출가하게 됐고 또 출가했던 것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뭐 여기 건강살림법회에서 이렇게 법문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전생부터 이 법회에 참여했었고 이 송강사에 스님으로서 수행한 때도 있었을 것이고 다시 제가자로서 출가한 제가자로서 이렇게 공양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전체가 다 하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진다면 뭡니까? 나는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모든 중생이 다 나다는 이야기. 나 아니면 없다라고 합니다. 반야심경에서 책뿌리 공, 공뿌리 세계. 책은 존재하는 것이고 공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 없는 것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실체를 찾아보십시오.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나를 찾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어쩌면은 내 부모를 따진다면 과거 모든 조상들이 다 나인 것이고 자손들로 친다면 아들, 손자, 며느리 끝없이 이렇게 내려가는 후손들이 다 내 나인 거잖아요. 공간 속에서 이 공기를 숨쉬는 사람, 공기가 내 생명이니까 모두가 다 나 아니겠습니까? 공기를 숨쉬는 모두가 다 나라는 거예요. 공기가 내 생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그렇다면 우리는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 땅이 내 생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우리 땅 없이도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태양 없이 살 수 있나? 물 없이 살 수 있나? 지수화풍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 지수화풍이 그대로 나니까 지수화풍에 의지해 사는 모든 중생이 어떻게 나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처가 보살이 어떻게 나 아니겠습니까? 나 아니면 없다라고 하는 마음, 그것이 아상 중생 수자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웃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족들을 좀 더 따뜻하게 사랑으로 보듬지 않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극락세계가 먼 곳에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통해서 건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모든 존재가 부처님이다. 나다.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중생들과 모든 불보살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6장에서 수고리 전자가 우리는 부처님 당신을 통해서 배워서 깨달아 알지만 후후 500세 오늘 여기 우리 중생들을 말하죠. 우리들도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배우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대목입니다. 정신 바른 믿음은 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열애가 멸도한 후 500세
후후 500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율을 지키면서 복을 닦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이 건강경의 걸불을 통해서 능히 신심, 믿는 마음을 낼 것이다. 그리고 이 건강경으로서 진실을 삼을 것이다. 마땅히 한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다.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심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건강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건강경 법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 건강경의 말씀을 듣고 한순간에 청정한 믿음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16분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가 반복돼 나오죠. 804천만억 나유타 제부를 섬겨서 한 사람도 그냥 보낸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공가자라. 연동부처전에서 804천만억 나유타 모든 부처님들을 다 공양하고 섬사해서 그냥 공으로 보낸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존재가 부처님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가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건강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 건강경의 가르침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건강경의 가르침만이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경을 강의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이것은 종이나 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펼쳐봐도 한 글자도 없지만 언제나 시방세계에 찬란하게 광명을 드러낸다. 아유일권경, 불인지목성, 전계무일자, 상광대강명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강의하시는 분은 대충 다 아시니까. 그러면은 진짜 건강경은 뭡니까? 펼쳐도 글자 하나도 없지만 언제나 어느 곳에서라도 방황할 수 있는 그 건강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경을 읽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이 법에 의지하고 자기 마음에 의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덕명, 자덕명, 자덕명, 법덕명. 근데 자덕명은 본래에 가려져가지고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스님들이 법문을 듣고 법의 덤불로서 내 마음의 덤불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살림법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건강살림법회 49일의 회향입니다. 회향은 뭡니까? 지금까지 건강간야바라밀경을 읽고 사유하고 수행했던 모든 공덕을 그 공덕을 태산 같은 공덕을 바다와 같은 공덕을 일체 중생을 향해서 회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거짓된 아상인상, 동상상, 수자상을 버리고 건강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 세상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모두를 부처님처럼 섬기겠다. 섬기지만 섬긴다는 생각이 있나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제28분에서 그렇잖아요. 모든 보살들은 지은바 공덕을 복덕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28분 표를 복덕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복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덕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 지은바 복덕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 평생 내가 돈을 벌었는데 내가 돈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나눠주어서 모두를 기쁘게
즐겁게 희망차게 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건강경의 가르친 다이아몬드를 수도 없이 많이 모았는데 내가 하나도 안 가지고 모두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준다. 이게 마지막 그 건강경의 구절에서 뭐라 합니까? 불치어상 여여부동이라고 합니다. 일체 모든 존재는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몽한 보령과 같은 것이다. 꿈 같고 한 같고 화는 텔레비전 화면이나 요즘 그 홀로그램 같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화면에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다. 옹장 이와 같이 가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가 가진 것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 집착하지 말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뭡니까? 불치어상 여여부동이라고 그 앞에 부분에서 어떻게 연설하는가? 불치어상 상에 집착하지 않고 여여하게 법과 같이 한결같이 움직이지 않는 뭡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의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한순간 일어서지도 않고 일체众생을 다 제도하에 마쳤다는 보리도량을 여의지 않고 보리천궁에서 또 야마천궁에서 도설천궁에서 타화자재천에서 이렇게 법문을 쭉 하실 수 있었던 것, 시방세계로 다니면서 모든 법문을 다 하는 것. 하늘에 있는 달이 한 번도 지상에 내려온 일이 없지만 달을 쳐다보는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다 비치는 것이고 물 있는 곳마다 다 비치는 것처럼 부처님은 한 번도 움직인 일이 없이 온 시방 법계 모든 중생들을 끊임없이 제도하고 있다는 모습 아닙니까? 회향이라는 부처님을 닮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처럼 나도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진정으로 화합할 수 있고 그럴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어른들 잘 섬기면서 자식들 잘 가르치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여러 어르신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최강의 국가, 세계 12국가권 안으로 들었다는 것, 이것은 머리가 허여신 분들이 전부 다 머리가 빠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던 거죠. 머리가 지도록 얼굴에 주름살이 날도록. 그랬는데 왜 행복하지 못한가? 돈을 버느라고 부처님을 섬기지 못하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가르침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더욱 그럴 겁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서 나라를 이만큼 부강시켜놨는데 젊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뭐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말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뭔 이야기를 하라면 나쨘 말이야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외면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 안 듣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불법성에 귀의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건강경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을 닦아서 자식들이 돌아보거나 안 보거나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될 수 있다면 그리고 자식들이 봤을 때 한마디라도 인간은 이런 것이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처님 말씀 한마디라도 전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다면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하겠습니까? 어른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 자식들로부터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가 우리들이라고 서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서러운 마음을 안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고통을 안고 건강만화 바라밀경을 계속 읽어나가는 겁니다. 또 남아미타불을 하는 겁니다. 또 참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죽을 먹든 밥을 먹든 춥든 덥든 비가 오든 날이 개이든 그냥 오로지 이 인생의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으니까 일등이 되려면 일등에게서 배워야 된다면 우리는 부처님이 일등이니까 부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삶의 길을 부처님에게서 찾아간다면 심심할 일도 없고 외로울 일도 없고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처님 경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 허공법계에 전체가 다 부처님 경전입니다. 그리고 그 경전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몰라갖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고 공부하는 건강살림 목표는 부처님을 향해서 법을 배우는 것이고 회양하는 것은 중생을 향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 이 세상은 이 고통이 가득 찬 이 세상은 바로 부처님의 정토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5대 할아버지 되시는 어른이 석도 보택선사라고 하는 분. 이 어른이 해인사 그 효봉스님의 스승 되시는 분인데 그 해인사 선원에서 정진하시다가 어느 날 깨달음을 얻으시고 원만한 깨달음의 도량이 어디 있나? 원만한 깨달음의 도량이 어디 있나? 바로 현금 지금 여기 나고 죽는 이 자리가 바로 원각의 도량이라고 그렇게 설하셨죠. 그 당시 남전스님이라고 하는 것이 스님이 같이 이제 계셨는데 참 좋다고 하고 그 글씨를 잘 써서 해인사 8만 대장경 법당 법보전 주련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고 죽고 하는 괴롭고 즐겁고 하는 이 삶의 현장에 건강경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다 초월해서 초월한다는 건 겪지 않는다는 거지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안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여부동하기 때문에 불치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평안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건강경을 희망이 없는 시대에 지구의 멸망이 온다고 하더라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만두라고 하니까 언젠가 이 세상을 아직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건강살림 법회에 동참하고 공양하고 함께 수행한 이 공덕으로 이 우주계 전체가 부처님의 국토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송강사 감정스님과 수자스님, 주지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수행 풍토가 이루어지는데 부지런히 공부하십시오. 송강사에 와서 송강사에 의지해서. 그런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생사 속에서 생사 없는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